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전공했던 제 전공이 뭐냐 하니까요, 철학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했고요. 이제 학부에는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철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학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요,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동기들 또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 진리를 탐구하겠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읽었었던 그 수많은 철학책들 통해서도요,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자 애썼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끝없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탐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니까요, 이제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그 과목들 중에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그런 상태인가를 공부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었는데, 그 인간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는 걸까요? 너 인간이 좀 되라, 이런 말 저희가 자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는 거겠습니까?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 노력한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저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저희 인간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용어이죠, 전적 타락. 한 번씩 들어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당연히 모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지금까지 사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의 노력으로 진리에 이를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믿는 이 기독 신앙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시는 것들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 사역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계시라는 말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 제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요, 오늘 이제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요,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여기 보시면 섬들, 또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들을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비슷한 이미지들인데요, 마치 어떤 그 법정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이러한 존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섬들, 또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누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니네가 맞는지 한번 변론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건가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동방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이 동방에서 일으켜진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냐 하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했었던 그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기, 존재하기 한참 전에 이제 기록된 그런 책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수백 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 한참 후에 다시 등장하게 될 이 바사왕 고레스, 사실 이 남유다,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이제 멸망시키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인 건데, 그때 등장하게 될 이 고레스의 일까지도 이사야 때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는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이제 훗날에 고레스가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서요, 이사야가 한참 전에 예언했었던 그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건가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 걸까요? 4절 말씀이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자 하는 그 변론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섬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피조물, 인간이 아닌 이제 어떤 피조물 존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자연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존재했던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의인적인, 제가 어떤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들은, 섬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보았죠. 그런데 누구만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만 까먹고 있습니까? 저희 인간만 이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존재 이거거든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희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믿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저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질문 앞에서 저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제가 적다가 보니까 반말로 적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것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요,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내일, 모레의 삶, 미래의 일들, 누가 그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저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이 한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죠. 저희가 미국에 있지만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시간을 넘게 이제 비행을 해서 가야 하지만 겨우 한국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말씀 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안 간 지 한 6년은 된 것 같더라고요. 10시간을 열심히 가야지만 한국 땅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시간이라는 것으로부터도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과거, 또 현재, 또 미래라고 하는 이 어떤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과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를 좀 먼저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그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요. 사실 조금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할 테지만 이 현재라는 말을 가지고도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저희는 현재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사용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지금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언제가 현재입니까? 어떤 그 찰나의 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리면요,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아직 오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저희는 아직 오지 않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왔다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게 돼서 과거가 돼버리는 그 사이에 있는 현재라는 어떤 그 시간을 사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저 말하는 김 목사가 철학을 전공해서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뭐 과거와 미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현재만큼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현재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을요,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면 저희 인생은요 굉장히 두려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당장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이 어떻게 누가 그 일을 할지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살고는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른다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미래를 가버린다면요, 사실 저희는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가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다른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4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요, 이것이 엄청난 위로를 저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도 계셨고요, 과거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실 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저희에게 엄청난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극적인 사실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임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면 저희가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으면 되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예전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담대하라. 자기네들끼리 막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담대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서로 간에 담대하라라고 나름의 어떤 격려를 하는 건데요. 7절에도 보시면요, 땜이 잘 된다라고 서로 막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사는 그 방식대로 잘 살면, 지금 하는 그대로 잘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지금 서로를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요,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 우상이 흔들린다라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요, 잘 고정해 놓는다 하더라도요, 흔들립니다. 영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것을 붙잡으면서요, 더 단단히 내가 이것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계속 못을 박는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요,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지금 너가 잘한다, 너가 잘한다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서 이게 저희가 가진 어떤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저희가 알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요, 내가 만든 그 우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봐 거기다가 더 막 못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고정시켜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한번 저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8절이 시작되면서요, 그러나, 이 한마디 말씀, 이 그러나라는 한마디 말씀이 참 강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어떤 그 삶의 방식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8절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나 이 한마디 말로써 이것을 뒤집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 표현을 읽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이 뭔가 찡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종이라는 말 때문인데요, 이 종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저희는 누군가의 종이 돼본 적도 없고 종을 부려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존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종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 속에서 한번 저희가 이 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끝까지 그 주인이 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소유더라라는 거예요. 저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놓아주시지 않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 가지는 의미인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것.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나의 택한 야곱, 또 무엇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이런 표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영원히 소유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정말 종처럼 막 부리시는 저희가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벗이라고까지 칭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것이 저희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끝,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가본 적이 없고 뭔가 그 마지막인 것 같은 그 땅 끝에 가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 땅 끝에서도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부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요, 오늘 저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저희 전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좀 괜찮아질 건지 감이 잘 오지도 않고요. 저희 집에도 지금 2명의 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매일같이 지금 학교에서 이메일이 오는 게 뭐냐면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어떤 클래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혀줄 수는 없지만 계속 누가 걸렸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가만히 접하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걸린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저희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 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자주 뵙지를 못하다가 보니까요, 사실 그나마 조금 더 자주 뵙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제한적인 만남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심지어 자주 못 뵙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어떤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여러 가지요. 저희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어떤 육체적인 땅끝이요, 어떤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난 육체적인 지금 땅끝에 가 있다. 어떤 분들은 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난 정신적인 땅끝에 가 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조금 메말라 있고 땅끝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저희가 땅끝에 가서 서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9절 말씀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자주 접했던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유명한 몇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할 텐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누구인데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저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중간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저희를 땅끝으로 보내는, 땅끝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직면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인생을 마치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놓을 것처럼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왔잖아요. 그 많던 문제들이,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저희가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저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저희가 이 구도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몇 주 전 주일 설교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지만 사실 저희 삶 가운데서 때로 저희가 붙잡았던 그 손을 살며시 놓을 때가 있기도 한 것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희 믿음이 연약해져서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놓아질 때가 사실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설령 저희가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같이 잘 붙잡고 있으면요, 다정하게 이렇게 손잡고 주님과 걸어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나님 손을 놓는다면 하나님이 저희 손 붙잡고 질질 끌고 가시는 거고요. 어떻게든 갑니다. 다정히 가시겠습니까? 질질 끌려 가시겠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요,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중간 이후의 말씀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내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저희에게 기쁨, 저희에게 즐거움이 되고 저희에게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저는 오늘 이 20절 말씀이 사실 오늘 이 41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헤아리며 깨닫게 되는 것, 그 계시를 받은 백성들이 헤아리며 깨닫게 되는 것.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면 저희가 헤아리고 저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거,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21절로 넘어가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뭔가 너희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좀 분명하게 보여라, 지금 그 증거를 대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이어서 보시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장차 당할 일, 어떤 미래의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과거의 일, 그 과거의 일을 말해보면서 한번 해석해봐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우상이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24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이 우상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을 알면서도 저희가 우상을 선택한다면 가증한 자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미래의 일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을 신뢰한다면, 그 우상을 찾는다면 그것이 가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누구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42장을 함께 살펴볼 때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이사야를 통해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한참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상은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요. 저희가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요, 또 깨닫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고백했었던 저희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이라는 찬양인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계시이거든요.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목사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묵상하실 때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희 이런 어떤 그 고백을요, 이 찬양 가사에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땅 끝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여,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2절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권능의 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그의 크신 권능으로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데도 저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조금 땅끝에 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우상이 조금 더 흔들릴까 봐 거기에 망치질하고 있는 게, 그게 저희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 땅끝에 있는 저희까지도 찾아와 주셔서요,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거든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희의 인생의 참 한계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땅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없어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임을 저희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복음의 일선에 세우신 선교사님들,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들을 돌보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 있게 없어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 일 가운데 동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헤아려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 주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없어서, 인생의 순간순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저희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이 길 끝까지 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